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주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누었던 5장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제 새벽 한 장씩 읽고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성경 구조상으로 보면 이렇게 5장, 6장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만 저희가 함께 나눴다고 해서 6장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또 생각이 나신다면 5장도 함께 보시고 또 이제 그 뒤에 장도 보셔서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제 스토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애굽으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구출해내는 아주 기나긴 스토리로 진행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장만 띡 잘라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장씩 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말씀은 앞장 5장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제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기 위하여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1차 접견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바로 왕이 그래? 너희의 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보내줄게 라고 말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모세가 바로왕과 1차로 만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요 더욱더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더욱더 불신과 불만이 쌓여서 모세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모세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막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왜 낙심하고 있냐, 내가 너에게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지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위로로 화답해 주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타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아타라는 단어는 이제라는 뜻으로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아타라는 뜻에는 이제 말고도 곧바로,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너가 그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가 아니라 지금 곧바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실망한 모세에게 격려와 위로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가 오기 전에 일전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과 아브라함 때부터 맺으셨던 언약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기필코 내가 너희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해내겠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벌써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겠다고,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확증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들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왕 앞에 나아갔더니 오히려 더욱더 고통된, 가중된 노역과 고통을 주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찬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용기를 내어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를 위로와 소망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 애굽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고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이제 백성들에게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이 모세의 전해진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구원해 주실 거구나 라는 반응을 기대했지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의 말씀으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과 태도가요, 아주 모세가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냉랭하고 차갑고 오히려 모세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나 지금 그들의 상함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지금 어떠한 말을 해도요, 이 백성들은요, 지금 한번 그렇게 믿고 따르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가 구출될 수 있겠지. 우리가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믿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더욱더 가중된 노역과 더욱더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었고 견뎌내기 힘들었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난이었던
마음의 여유가 없고 정말 살아가기 싫은 이 상황 가운데서 고통에 찬 현실로 인해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던 것이었죠. 이로 인해 모세는 한 번 더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더 절망적인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너가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서 말해서 내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이제는 모세가 자존감이 확 저 밑바닥, 저 바닥까지 내려가서요, 이제 하나님께 반박하고 투정 부리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 왕이 제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 백성들도 벌써 마음이 저렇게 상하고 마음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무슨 말이라고 한들 하나님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마저도 말을 안 듣는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입이 둔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투정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세에게 또한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지 않고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며, 왜 그렇게 너는 아직도 나를 향한 신뢰가 그렇게 없냐며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시 한번 확신과 위로의 메시지로서 모세와 아론을 권면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요, 좀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6장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바로 이 세 명을 통하여서 역사의 스토리가 계속 흘러가다가요, 14절부터는 이상하게 족보 말씀이 나옵니다. 족보 말씀이 나와서 27절까지 아주 뜬금없이, 아주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혈통 가문에 대해서 말씀이 나열되고 있거든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수알과 가나안의 여인의 아들은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누구의 가족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1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앞뒤로 무슨 설명도 없이 갑자기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 그 스토리텔링이 쭉 지속되다가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거든요. 이러면 아주 저희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면 성경을 읽다가 흐름이 끊겨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쓴 기자는요, 분명히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여기에 삽입기서로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기자가 모세와 아론의 혈통을 추적해서 이렇게 애매하게 중간에 삽입기서로 넣은 이유는요,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의 혈통,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모세와 아론의 혈통이 거슬러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야곱에게까지,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중간 기사로 삽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라서 이렇게 보는, 저희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잘라서 보지만요, 이 성경은 우리가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는요, 그 아브라함 이전부터 언약 가문부터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보실 때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애매하게 모세와 아론의 혈통, 그 족보를 나열하는 기사를 중간에 삽입 기사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누가 누구의 가족이고 누군 누구의 가족이고 이렇게 나열하면서 26절, 27절까지 레위 자손 또 뭐 시므온의 자손 이렇게 족보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6장 말씀이 끝을 맺게 되는데요. 앞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과 또 10절, 12절 말씀의 반복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중간에 14절부터는 모세와 아론의 혈통, 족보가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 스토리가 끊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단절되었던 역사의 서술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29절, 28절, 29절, 30절에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사의 서술을 다시 이어주기 위한 출애굽기 기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구절과는 조금 다르게 나는 여호와라 라는 구절이 첨가되어져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출애굽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친히 직접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면 당신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지될 수가 없으시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실 정도로 더 확증하시는 말씀이며 또 더욱더 소망과 신뢰가 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확증하면서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뀌지 않는 형편과 상황 때문에 내 눈앞에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시면서 그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겠다는 말씀을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해 가고 계신데, 지금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또 내 자신을 한탄하고 계실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두려워하여 의심하여서 바다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갔듯이,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신명기 7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확증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분명하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왕보다도 또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보다도 더욱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의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고된 노역과 무거운 짐을 운반하며 또한 탑을 건설하며 또한 그런 채찍을 맞으며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바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유혹을 주고 우리를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유혹, 또 이 세상 문화로부터로 압박, 물질 만능주의와 만몬주의 죄악으로부터의 이 고통, 또 세상의 음란과 음행으로부터,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으로부터의 돈과 명예, 또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 저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한 상태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펴시겠다고, 나의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시며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편팔은 기꺼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분명하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분명하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의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강한 손과 편 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여호수아를 본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정말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실망한 모습으로, 좌절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거나 화를 내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늘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그 따뜻하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이 고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강한 손과 편 팔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인도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힘겨운 노예의 살이를 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또한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국가 위정자들과 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처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이 나라 행정과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당과 사람 때문에 많은 갈등과 이념과 또 정치의 사상 때문에 또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저희가 정당을 잘 선택하고 사람을 잘 선택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가 아니면 그 땅 가운데는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만한 그런 사람과 그런 정당이 있다면 중당과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현재 목사님께서 수련회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